옆에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빌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한여름 동안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부 때 보니까 아주 설교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설교하기 어려운 일은 오늘 저녁, 어제 저녁에 너무 더워서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림픽을 보려고 하다가 새벽까지 그걸 보고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이유로 또 조는 분들도 계시고, 세 번째는 피서 가야 될 자리에 예배당에 참석했다고 성질이 나서 조시는 분들이 요 시기에 있어서 미리 경고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라는 제목의 설교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휴식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아마 요사이 베스트셀러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잘 이해할 텐데, 몇 년 동안은 계속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단순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여유, 느림 이런 단어가 항상 베스트셀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 단순하게 살아야 하고 또 느리게 가야 된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스테디셀러면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 살면서 누가 도대체 능력 있는 사람인가? 돈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슨 많은 인맥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사는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책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분명한 진리를 만나서 목적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올바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와닿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딱 알고 이제 살아갈 텐데, 그 진리를 알고 살아갈 때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느림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림은 느리게 갑자기 살아가게 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과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느림의 특징이 하나는 뭔가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다른 세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길을 갈 때에 그냥 막 가는 거, 운동하면서 또는 길을 막 가는 거, 차를 타고 그냥 막 가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산보라는가 산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느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느리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해요. 못 보였던 들꽃들도 보이고, 또한 바람도 시원한 걸 느끼게 되고,
뭐 하늘도 바라보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림이라는 이 단어는 새로운 눈을 주는 거예요. 많은 영성가들이 영성을 먼저 시작할 때 뭘부터 느끼게 되냐면 두 가지인데 대부분 관심을 갖는 게 하나는 걷는 것부터 연습을 합니다. 걸을 때에 천천히 걷게 해요. 뒷발부터 딱 땅에 닿게 하면서 앞으로 쫙 걷게 하는 거예요. 쭉 걷게 해요. 걷게 하면서 본인이 뭘 느끼냐면 걷는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걸으면 뭘 알게 되냐면 천천히 걷게 되면 오른발이 나가는 걸 왼발이 나가는 것 이것 자체를 느끼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른발이 나가는데 왼발이 나가는구나. 요 사이의 간격을 넓히면 넓힐수록 영성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넓어진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호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우리 살아가면 정신없이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숨을 갖다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느리게 살아가면 숨을 쉬어오면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들숨과 날숨의 그 사이 간격을 벌리는 사람, 넓게 벌리는 사람일수록 상당히 영성 지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과 뭔가 내가 천천히 느림을 가지고 뭘 살아갈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의미에 영적인 눈이 뜨이기 때문에 아주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만난 우리 교인들은 제 성격을 좀 압니다. 지금 뒤에 오신 분들은 제 성격 몰라요. 제가 되게 성격 좋은 줄 알아요. 처음 만난 분들은 저 1기, 2기, 뭐 이런 3기 제자반 했던 분들은 제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고 있어요. 진짜 제가 성격이 정말 급한 사람입니다. 또, 그 뒤에 한 7, 8년 전에 오신 분들부터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같이 살고, 그전에는 좀 진짜 막 엄청 바쁘게 산 사람입니다. 사실은 바쁘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바쁘게 목회하고 바쁘게 뭐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바쁜 사람이냐면 막 되게 바삐 움직이냐면, 먹는 것도 진짜 빨라요. 그럼 저는 지금도 하여튼 천천히 먹는 게 최고 곤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씹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어제도 삼계탕을 먹는데 우리 제자반들하고 하여튼 그걸 마치려고 그냥 꾸작꾸작 씹어 먹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삼계탕도 한 3번이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바쁘게. 그러니까 먹는 것도 빠르고 운전하는 건 우리 교인들이 웬만하면 운전 제 차 안 타요. 운전도 빠르고, 잠자는 것도, 여태까지 거의 저는 10분 이상을, 그러니까 10분이 뭐예요? 한 1, 2분이면 그냥 자요. 빨리 잡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배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바삐 모든 걸 바쁘게 움직이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느림이에요, 느림.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걷기 명상하는 거 그 이유예요. 막 빨리빨리 운동을 하다가 좀 천천히 걸어보자. 그러면서 자꾸 느림을 가는 이유는 느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보는 거예요. 천천히 먹어보니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세상은 느림 자체를 반대하고 오히려 빠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여튼간 공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공대예요. 저는 막 이과하고는 전혀 아주 상극입니다. 문과이기 때문에. 근데 얘기하잖아요. 3G니, 4G니, 무슨 LTE니, 이런 단어만 나오면 저는 막 머리에 쥐가 나요. 근데 그 내용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빠르냐, 안 빠르냐.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빠른 거냐, 안 빠른 거냐, 이거예요. 통신이 빠르냐, 안 빠르냐, 이 차이인 거예요. 즉, 세상은 여러분, 빠른 게 돈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느림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빠르게 가게 되면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대가를 줘야 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더 커다란 문제는 우리는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더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느림을 가지 못하고 천천히 가지 못하고 여전히 시간이 없고 빠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예,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막 빠르게 살아서 막 뭔가 해대고 뭐 돈을 벌고 또 어디 걸 이루고 그렇게 하러 살아왔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세상적인 시어로 보게 되면 이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천상병 시인은 귀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소풍을 하러 왔다. 우리는 소풍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좀 소풍을 오면 뭔가 여유롭게 즐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을 왔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이러지 않고 뭔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는 거죠. 누리는 삶. 복음을 주신 이유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평강이 누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막 전투적으로 막 그렇게 살려고 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좀 누려라. 천천히 좀 누려라.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곁에 가는 거다. 이게 바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죠. 여러분 잘 아는 시인, 그 시인이 한 문구 세 기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대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말하리라 그러는데 이분 천상병 시인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서울 연동교회의 교인이었고 서울대 상대를 중퇴하고 이분이 나중에 후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얼마나 참 깊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뭐하고 왔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한참 7월 29일 그 더운 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땀을 찔찔 흘리고 제가 놀러가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놀러가지. 얼마나 내가 벅찬 줄 알아요? 제가요 막 그때 그냥 더워 죽겠는데도 말씀 들으려고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하여튼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여기 꼭 앉아 있었습니다. 놀러가. 너 아름다웠니? 제가요 인생 왜 나를 보내셔서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왜 아름다운 줄 아세요?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빛을 감동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새벽빛 이슬과 더불어서 걸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새벽빛을 보려면 새벽기도를 나와야지 보지. 뭐 새벽을 걸어봤어야지. 거의 밤에 사람들이래가지고 새벽에 혼자 한번 걸어 나와가지고 걸어 나오면서 그럼 새벽에 그 기운들 있잖아요. 약간 차가운 바람 있는 것들 그리고 아침마다 막 새벽에 바삐 움직이는 그런 아주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따스한지 새벽에 그런 새벽빛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주님 앞에 가서 넌 어떻게 살았니? 전 잠만 자다 왔고 밤 늦게 맨날 그냥 연속극만 보다가 자서 근데 새벽기도도 못 갔는데요. 저녁이 요새 여러분 날씨가 엄청 덥죠? 날씨가 엄청 더운데 여러분 요새 혹시 여러분 저녁 노을을 보셨어요? 요새 죽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저녁 노을이요. 보신 분들이 계셔야지 더워가지고 다 처박혀 계셔가지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또는 뭐 애인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애인 이렇게 가가지고 다 같이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너 뭐하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 새벽빛을 보고 저녁 노을을 보니까 진짜 미쳐 너무 좋은 곳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힘들게 살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러한 휴식, 그러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척박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갖기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7월 29일 제일 더운 날 어저께 중복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는 날인데 과연 정말 하나님은 이 휴가를, 이 휴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지표를 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휴식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휴식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휴식을 하나님은 아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동 중인 거예요. 막 이동 중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데,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더니 이렇게 날씨가 더워요. 이렇게. 이것보다 더 더운 게 거기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광야에 50도까지 이제 올라가면 이제 머리가 빠진 분들은 진짜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요. 그래가지고 거기 잠깐 조금만 있으려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를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노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정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여튼간 너무 여기가 더우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땅에 가가지고 젖과 꿀을 먹고 좀 쫙 쉬면서 좀 비키니 입은 사람들 좀 바라보면서 그래서 쫙 쉬어야지 뭐 이런 마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는데 지금 광야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떼약부집친데 여기 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빨리 가면 일주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거기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힘들어 죽겠는 그 광야의 노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이 그만하세요. 하나님 무슨 내일이 휴일이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더위에 이 광야에 있는데 내일은 휴일이라. 쉬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광야에 있는 곳에서 휴식을 잘 취해봐라. 이 말씀을 오늘 아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먹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쉬어라.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휴식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까지 이들을 휴식하게 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휴식을 하게 하셨을까? 빨리 들어가게 하시지 왜 쉬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빛에 대해서 창조를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왜?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어요. 안식일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6일 동안 막 만들고 나니까 지치셨어요. 그래서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6일 후에 쉬셨을까요? 나도 이제 노동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도 좀 쉬어야지. 6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 나도 쉬어야지. 이래서 안식일 날 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우리가 3절 4절을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3절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빛이 있으라고 나서 빛이 있었는데 그걸 보라고 뭐라고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쉼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잠깐 중간에 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세상 참 좋구나. 빛을 만들어 놓으니까 참 좋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면서 좋다라는 걸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마지막에도 다 지고 나신 후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7째 날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6째 날까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딱 보시니까 참 좋구나. 쉬면서 하신 게 뭐냐면 참 좋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휴식이 중요한가? 이 부분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을 끝마치고 휴식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참 좋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격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긴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일만 한다는 거,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기쁨을 누리지 않아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 하셨구나,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면,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일을 하면 일은 대가를 줘요. 돈을 주고 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일만 열심히 하면 뭔가 어느 위치에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치는 중간에 쉬시면서 참 좋구나 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일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사람을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에게 정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이끄는 거가 일이 이끌면 안 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쁜 게 죄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여러분 축복이 아닌 이유는 돈을 많이 벌다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자체가 죄예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쁜 거가 죄라고 하는 이유는 바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휴식을 취해라. 휴식을 취해서 너는 지금 이 세상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너도 참 그 고백을 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사이 안철수 교수님이 굉장히 막 뜨거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죠. 저는 뭐 예전부터 이분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직 책은 못 읽었지만 안철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힐링 캠프에서 이분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의 생각을 좀 내가 궁금해서 이번에 재방송을 봤어요.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대단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쉼을 아는 사람이다. 좀 이게 뭔가 한쪽 쉬고 넘어가는 사람이지 그냥 일을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냥 자기가 그냥 병원에 그냥 의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쉬어다 보니까 내가 일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일을 더 영향력 있는 일을 갖다 추구하게 되면서 쉼을 잘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기업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잖아요. 기업은 영업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이 안철수 교수님 그렇게 정리 안 하는 거예요. 기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거다. 그게 기업의 윤리관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잘하는 것을 물건을 만들어서 팔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다 보면 따라오는 게 물질이지. 그것이 이익이지. 기업이 물질을 주체를 두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게 기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기업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그 내용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열심히 네가 하다 보면, 하나님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휴식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방향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나 혼자 흥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그럼 우리 교회 지금 비가 조금 새서 지금 이제 약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인부가 공사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지만 삶 자체가 얼마나 다른지. 자, 어떤 인부들이 일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대답이.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지금 방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당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답이 대답하는 것이 달라요. 삶 자체가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가 조금 쉼을 얻어서 내가 삶을 좀 돌이켜본 사람과 돌이켜보지 않은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어라! 내일은 휴식이니? 하고 휴식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해서 뭐 할까요,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들이 휴식에, 맞아. 우리 옛날에 홍해 건넜지. 홍해를 건널 때, 그 애굽 군사가 막 왔을 때 잘못했으면 우리에 잡혀서 그때 끝날 뻔했었어. 맞아. 그때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홍해 물이 확 퍼져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지. 하나님은 그때 우리 살렸지. 맞아. 우리 그때 막 목이 말라서 막 난리치고 막 또 물이 써가지고 난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물도 달게 해주셨고 그리고 막 물이 나오게 했고 그것뿐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가 먹을 거 없었는데 아무것도 우리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 빈손으로 나왔잖아. 그런데 하늘에서 막 만나와 메추리기가 떨어졌지. 지금 우리가 먹는 거 그거잖아. 여러분 휴식을 가지고 나니까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휴식은 뭐냐면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쉬면서 뭘 생각하냐면 맞아. 난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놀라웠지. 나는 진짜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막 죽을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밝게 살고 있으니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벌써 이렇게 세워졌더니 몇 년 전에 봐도 우리 애가 그놈이 정말 그냥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도 애가 확 바뀌었네. 여러분 휴식을 취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은 휴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휴식을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휴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휴식은 거룩한 안식일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휴식은 거룩한 안식일과 함께 해라. 아멘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또 뭐야. 이게 휴식이면 확 쉬어야지. 그냥 또 거룩한 안식일과 함께 하면 이거 뭐 이게 휴식이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휴식이면 그래도 확 그냥 이렇게 안식일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쉬는 게 휴식이지. 무슨 거룩한 안식일과 함께 하는 게 휴식일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안식일과 휴식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에 내일은 빨간색만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 휴일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정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휴식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휴식을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오늘 같은 날 교회 빠지고 바닷가로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참 좋다 이렇게 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휴가를 떠났을 때 휴식하고 옵니까? 더 힘들어서 옵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바닷가나 산에 가가지고 막 휴식해 3박 4일하고 왔는데 깨우네 이렇게 오십니까? 아니면 막 아이고 역시 집이 최고네 이러고 옵니까?
이게 우리는 정말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휴식이라는 걸 정말 뭘까라고 할 때 떠나서 있는 게 휴식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휴식은 지금 어저께 보니까 이번 주에 내가 뭐 얘기하다가 그럼 이번 주에 뵙시다 이렇게 했더니 문자가 한 4-5명이 오셨는데 6명인가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자기가 어디 놀러 갔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열 안 받아요. 그런데요. 그러시든지 말든지. 근데 그분이 여러분 휴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똥 뺄 거예요. 지금. 진짜 휴식은 누군 줄 아세요? 어떤 분이 휴식인 줄 아세요? 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휴식하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새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안식일과 함께하는 게 휴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질내지 마세요.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자체 예배 드리는 게 휴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지금 진짜 휴식은 진짜 여러분 갔다 오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휴식은 뭐냐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아까 제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창세기에 있는 안식은 하나님이 6일까지 만들고 하나님이 7째 날 쉬신 것, 그 일방적인 안식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냥 안식해라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의 안식은 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이것은 이들이 안식을 그냥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애를 썼고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바르기 위해서 애를 썼고 이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서 그들은 애굽의 기득권을 포기하기도 해야 됐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식을 지켜서 휴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은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룩한 안식일이 없었어요. 그 창세기는. 그런데 애굽에서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는 시내산에 가서 주님이 십계명으로 주신 것도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휴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에게 휴식관을 새롭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휴식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휴식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진짜 휴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복음을 만나는 거고,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주님 앞에 다 맡긴다면 너희가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는 것이지 놀러가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네 짐이 무거우니까 내게 맡기는 거, 이게 휴식이야.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네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게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그러면 거룩한 안식일과 함께하는 이게 휴가라고 하는 건데, 거룩한 안식일과 함께하는 휴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마지막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휴가라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휴가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를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 만약에 회사 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안 가는 게 낫죠. 놀러 갔는데도 계속 내가 어떡하지 뭐하고 걱정 근심 다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러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의미는, 쉼이라는 의미는, 휴식이라는 안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휴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23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하면서 쉬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아멘. 일곱째 날에 이들이 정말 안식하는 거야. 그러므로 안식했다. 이들이 그냥 안식을 취했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도 또 빼꼼이가 있었을까요? 빼꼼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쉬어라! 그랬는데도 빼꼼이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게요. 저희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여름 수련회를 이제 번갈아 가는데, 이제 연년, 이게 2년에 한 번씩, 내년에 올해 갈 차례가 아닌데, 여름 수련회 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상하는 게 있어요. 빼꼼이가 있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가자! 그러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꼭 거기서 빼꼼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속이 상해. 막 교회 리더십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리더십들 중에도 교회가 가자 그러면 그냥 다 가야 되는데 항상 왜 가? 빼꼼 가기 싫어. 근데 가기 싫어가지고 빼꼼이들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쉬어 그러면 네 알겠어 쉴 거예요 하고 딱 쉬어야지. 하여튼간 다 먹을 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삶을 것은 삶고 굴 것은 구워서 네가 그 다음날까지 해라. 그 다음날 먹으면 된다. 이거 딱 끝냈잖아요. 딱 끝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26절. 자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어. 제발 그만 좀 해. 없어.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도 거기에 빼꼼이가 있어요. 27절. 자 시작. 이 어떤 사람들, 이게 빼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쉬라면 쉬어야 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또 일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또 일하러.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일하러 갔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하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정말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못 믿는 거예요. 그거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을 100% 못 믿는 거예요. 100% 전심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서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냥 마지막 날 그냥 나가지 마. 그냥 먹어. 괜찮아. 너 그냥 이렇게 하라면 돼. 그러면 말씀 붙잡고 딱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안 붙잡고 빼꼼이가 돼가지고 또 혹시 가서 나가서 뭐가 있나? 나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문제란 말입니다. 휴식을 해야지 내가 사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휴식을 취하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주일날 장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지만 알아서 많이 팔아서 복을 받을 거예요. 물질의 복을. 그렇죠? 더 파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곧 하나님과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결과물일 수 있지만 나는 하여튼간 주일날 놀러 가는데도 결코 나는 자동차 사고를 한 적이 없었다. 워낙 주님이 착하신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봐주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난 계속 그럴래.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다. 이것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는데 계속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건 굉장한 유혹입니다. 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주스러 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이런 분들에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일하는 사람에게 아유 주일날 어떻게 일해? 내가 일 안 하면 나 먹고 살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야 드레핀 백합화 좀 봐. 좀 조금 쉬면서 내려가서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 본 적 있니? 좀 아침 새벽빛도 좀 보고 노을 저녁도 좀 봐봐. 내가 그렇게 입히고 먹히고 너무 예쁘지 않냐? 꽃 같은 것도 내가 잘 만드는 거 좀 봐 좀. 그걸 좀 잠깐 쉬고 좀 봐. 쉬고 좀 너 일 좀 하는 거 쉬고 좀 봐봐. 하물며 네가 내 자녀인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주님 일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뭐를 하는 걸 갖다 내려놓은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신 복을 못 알아보는 거죠.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일을 안 했는 6일 동안만 일만 한 걸 가지고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어보라는 거예요. 쉬어보라. 내가 결단하고 하면 주일날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쉬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되니까 이 사람은 혹시라도 이거 만약에 내일 진짜 먹은 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주면 그러니까 미리 디파짓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해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염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이 염려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염려는 영적으로 보면 불신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여러분 염려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염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 염려가 그냥 당연한 거지. 무슨 목사님 당연한 거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사실은 여러분 해서 안 될 일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에 있는 백성과정 가정까지 온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염려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가지고 살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제는 휴식을 해라. 내가 내 거 책임져 줄게. 그러면 아멘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염려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랬더니 또 내일 염려하려고 딱 됐더니 그 다음도 또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염려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내일 염려하고 너희가 한날 그날 괴로움에 그날 족하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이거 너희들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면 휴식을 못 취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욕심이 문제예요. 자기 자아에게 중심이 되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차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걸 주스러 갔을까? 염려하기도 좋을 수 있고 반대로 욕심이 있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모으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올 때는 공동체가 나왔잖아요. 개인이 나온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욕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으신 거예요. 욕심. 여러분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뭐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욕심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건지 여러분 욕심이 어떤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돈을 조금 덜 보겠다라고 하는 욕심, 아이들에 대해서 더 가르치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내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자동적으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사망인 거예요. 욕심이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그래서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냐면 휴식을 해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휴식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 휴식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먹고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휴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휴식이 꼭 나가서 놀러 가는 그 휴식만이 휴식이 아니라 그렇게 가더라도 더 중요한 휴식은 뭐냐면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내가 주님이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라는 것을 알고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있는 것, 염려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 이게 철저한 우리의 휴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건강, 육신의 건강도 잘 유지시키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휴식을 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휴식을 잘 하시고 이 더운 날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